안녕하세요.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시간의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통치 기간 동안 있었던 중요한 어떤 일들을 다시 언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 기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압살롬의 그 반역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이 기근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간구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 9장 보면 우리가 기억하듯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다 이기고 어떤 족속들을 다 멸하고 가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체하고 낡은 옷 입고 이런 걸 하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언약하자고 약조를 맺자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들이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고 그곳에 같이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비록 속여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은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사울이 그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들을 학살하였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내서 묻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속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죠. 사울의 집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은 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그 물음 앞에 금전과 또 생명 이 두 가지의 이 보통의 보상을 놓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일 아니고요. 이전에 물론 아픈 일이긴 한데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받아야지, 많은 배상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의 그 집안에 사람 7을 내어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사울에게 당한 것이 크고, 우리 식으로 정말 그 맺혀 있으면, 그것이 한이 되었으면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자손의 그 집의 사람 7을 내달라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매달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내가 내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것 보면 이것도 참 낯설고 좀 무섭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는 서로 언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인자를 베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윗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비보셋은 남겨두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다윗이 그 이외에 아야의 딸 리스바, 그러니까 사울의 두 아들과 또 그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그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그 7을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 중에도 다윗은 언약을 지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죠. 사울은 그 언약을,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깨뜨렸는데, 다윗은 이 가운데에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킵니다. 언약은 지켜져야 언약인 거죠. 약속이 약속다워지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킴으로 그 약속의 의미와 그 약속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울의 그 7 집안의 7사람은 죽게 되고, 또 그 죽은 그들을 위해서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그 시신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동물에 상하지 않게, 그렇게, 그것은 당시에 동물에게 사람의 시신이 훼손당하는 것은 치욕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 일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의 장사를 치러 준 것을 기억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르고 난 그 어떤 남은 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고, 그것을 다 왕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하였고, 그 7명의 시신도 수습하여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그렇게 정리를 하죠.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어떤 약속을 깨트린 것, 학살한 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생명을 요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주고 생명으로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내어주었다 하는 것 자체로도 사실은 좀 낯설고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오늘 그것보단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언약, 물론 그들이 정직하지 않게 맺은 것이었으나
언약은 언약이니까 지켜져야 했던 것이고요. 잘 지켜져 왔는데 사울이 그 언약을 깨뜨렸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하시거나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인생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내가 그 약속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내가 그 약속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많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이, 우리의 언약이 신실하게 되도록, 그 언약이 언약다워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위기의 때, 위험할 때에 약속을 남발하고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류의 사람들처럼 공적인 약속을 남발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터부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나 또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약속이 약속다워지는 것은 그 약속의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은 그 약속으로서의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놓아버렸을지라도,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고, 위기의 때에 다급한 마음으로 약속을 하였으나 그것이 그냥 공수표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왜 아직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우리도 주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